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해보실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이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배를 통해 확인하게 하시고 무지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다할 수 없사오니 오늘도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며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일어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에게 주어진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돌봄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뜻이 잘 녹아지게 하시고 어두운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된 신성이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진심 어린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죄 많고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이기심, 미움과 시기, 불평과 원망으로 주님을 아프게 했던 수많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할 저희가 세상의 유혹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희 욕심대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길 나아가지 않도록 매 순간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사오니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한인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우리의 고단한 이민 생활이 온전히 녹아있는 이 공동체이기에 지금의 여러 가지 현실 앞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문제 앞에서 저희 성도들이 더욱 자신을 바라보고 겸비하여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현실 속에서 갇혀있진 않은지, 또한 예배와 모든 모임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와 신앙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말씀 앞에서 비춰보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교회를 주님의 사랑과 비전으로 이끌어 주실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추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이 계절, 홀로 외로이 지내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얼어붙은 몸과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님이 사랑이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함께 사랑하자라는 말씀 속에서 저희의 사랑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임을 고백하며 이웃을 향한 참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모습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 지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찾게 하시며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기도와 격려로 힘든 지체를 일으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양육하는 주일학교와 교사들을 위해 주일학교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안에서 더 굳건히 자라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지혜가 더욱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주님을 만나게 하는 데 귀한 통로가 되는 교사 둘들의 현실을 기하여 여겨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가정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그분들의 섬김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백광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함께 하시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마다 권능이 있어 모든 성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5절의 말씀, 신약 140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배. 저번 주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조금 다시 한번 하나씩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순간부터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이나마 코로나 이후라서 좀 예배가 줄었지만 불과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각양각색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예배 드리다가 일주일이 가곤 했었죠. 우리가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예시를 드릴 테니 예 또는 아니오로 한번 용감하게 대답해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첫째, 예배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다. 어떠세요? 예인가요?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예, 맞습니까? 아니요 하셔도 돼요. 공산당 아닙니다.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예, 세 번째, 한 주를 보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맞으세요? 네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강하게 느낀다. 네. 자, 이렇게 보니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로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며 기독교인의 특권이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2024년 11월 26일에 데이터에 따르면요, 제가 동일한 이 기독교인의 예배 실태 및 인식조사 통계 발표에서 제가 동일한 질문에 목회자 506명과 기독교인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좀 이색적인 대답이 나옵니다. 예배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시간이다 라는 질문에 담임 목사들은 96%가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에 교인은 몇 프로만 매우 그렇다라고 해요?
66%밖에 안 됩니다. 또 예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는 질문에 목회자는 95%가 매우 그렇다라고 했던 반면 교인은 55% 줄어듭니다. 한 주를 보내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질문에는 목회자는 89%, 교인은 55%.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회적인 책임을 더 강하게 느낀다라는 질문에 목회자는 80%, 교인은 47%만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즉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요, 고백과 감사의 방편이 되고 특권이며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 평균적으로 목사들은 90% 이상이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반면 교인들은 60%가 채 안 되게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요, 우리 교인 중에 한 40%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 아닙니까? 그렇죠? 10명 중 4명에 해당되니까. 이처럼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잘 모르다 보니 오늘날 교회들이 그 예배의 감격과 도전이 상실되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예배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왜 중요한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25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 날은 언제입니까? 이 날은 언제죠? 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24장 1절로 1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그날,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했고, 그 제자들은 아쉽게도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날 심지어 베드로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직접 무덤에 가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여인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날, 그렇게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실망과 낙심, 슬픔 속에서 엠마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엠마오는 25리 정도, 예루살렘에서 25리, 대략 몇 킬로죠? 남자분들은 빨리 아실 거예요. 대략 한 11km 정도 되는 걸음으로 따지면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이 두 사람은 슬픔과 낙심 속에서 그렇게 요 며칠 그들에게 생겼던 아주 충격적이고 슬픈 이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슬픔에 잠긴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16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자신들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며 이렇게 그들에게 모른 척 물어보시자 18절을 보시면 그들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아니 어떻게 그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왜 혼자만 그 일을 모르냐? 의아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그렇죠? 요 근래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센세이션한 그 일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당사자세요. 왜 모르시겠어요?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제자입니다. 두 제자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는요, 이 상황을 역설적으로 써놓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써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제자가 모르고 있다라고 일부러 바꿔서 써놓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 19절 하반절부터 21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아멘.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대요? 진정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했는데,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다 끝나버렸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진짜 선지자요, 대속자였는데 그가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끝나버렸다.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요,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지자이십니까? 누구시죠?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이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한낱 선지자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오해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죽음을 구속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죽음으로 구속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구원자의 사명은 내가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함으로써 완성될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9장에서 2번, 17장, 18장, 22장, 이미 이 24장을 읽기 전에 5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메시아의 구속사역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거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도 이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스스로를 증명합니다. 22절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는데 그 말씀의 증거로 여겨질 수 있는 빈 무덤을 여인들이 받고 심지어 그 여인들이 그 앞에서 천사들을 통하여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갖고 제자들에게 와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여인들의 말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하여 슬퍼하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부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감을 사용해서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들과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대화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영적으로 그들이 어두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현장인데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의 실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인류의 실상이에요. 모든 인류는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신빙성 있는 말을 듣고 눈으로 보고 서로 열심히 토론을 해도요, 심지어 교회를 수십 년간 나온다 해도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실상인 거예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조명하심 없이는 그 결과는 결국 불신이요 무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공생애 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근데 그 기적을 누가 봤습니까? 백성들만 봤나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만 봤나요?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기적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감각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부활하신 분으로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본다고, 우리가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조명하심, 비추어 주심이 있을 때, 깨닫게 해 주심이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우리의 실상에 대해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가 있대요? 아니요, 없대요. 하나도 없도다. 완벽하게 없도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는커녕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이 그분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두 제자를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할 존재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이 없이는 그 목적지는 고사하고 그 근처도 갈 수 없는, 아니 도리어 죄악으로 우리는 힘껏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선교사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할 것 없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슬픔과 탄식으로, 절망으로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도 그러한 존재인 두 제자를 향해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뭘 하세요? 책망하시나요? 네, 책망의 뉘앙스가 아니에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말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을 한 가지 하세요. 27절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두 제자에게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구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짠 하고서는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면 되실 일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한동안 오랜 시간 같이 동행하시며 당신에 대한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는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어디에 거하면? 어디에 거하면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 너희가 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제자가 되는데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 너희 안에 무엇이 들어갈 거다? 진리가 깨닫게 될 거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간 진리는 무엇을 줄 거다? 자유를 줄 거다. 세 단계예요. 말씀에 거하면 진리가 들어오고 진리가 있으면 자유케 된다. 여러분 이 세 단계 기억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증명이나 하시듯 다음 사건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제자와 동행하면서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28절로 29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대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연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목적지가 예수님 있으세요?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나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려고 액션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아직 못 알아봐요. 아직 못 알아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더 가려 하자 어떻게 했대요?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붙잡은 거예요? 모르고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슬퍼하며 낙심하며 제자 공동체를 떠나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예수님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지중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강권하는 거죠.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지금 그들에게 뭔가 모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날이 저물었고 밥이나 먹으며 같이 쉽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라는 표현을 굳이 이렇게 써 넣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행동을 지금 의도적으로 기록하며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안에, 이 두 제자의 몸속 안에, 마음속 안에는 뭔지 모를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을 통해 너희가 진리를 얻게 될 거고 이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될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동행해 오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 들어간 말씀이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도다. 지금 그들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들어간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자신들을 뜨겁게 한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을 사모하게 해요. 붙잡게 하죠. 그리고 계속 보시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네, 제자들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로 함께 머물자고 초대를 하고 강권했는데 30절을 보시면 누가 음식을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풀고 있어요. 주객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에 축사를 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의 눈이 그제서야 밝아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봐요. 다시 말하면 떡을 주실 때 그들은 깨닫게 돼요. 불현듯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게 돼요. 여러분, 이들이 그 예수님의 떡을 받을 때, 떼어주시는 떡을 받을 때 기억해낸 것은 뭘까요? 뭘 기억해냈을까요? 어떤 사건을 기억해냈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한 거죠. 그 떡을 떼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떡을 들고 있는 손을 보는 순간 그들은 불현듯 아,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은 그들 안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제서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시구나. 결국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예수님을 붙잡게 하고 그 붙잡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때 무엇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며 절망하고 떠나게 했던 그 모든 감정에서 그들이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그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보고 듣고 토론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그들이 결국에는 그 실망감과 예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엠마오로 밖에 갈 수 없었던 그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는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린 순간, 믿게 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져요? 31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시작.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순간,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게 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리셨대요. 왜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렸는데, 믿게 되었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눈에서 사라지셨을까요? 네?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이 왜 사라졌을까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물리적으로 같이 있지 않아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이 사라졌다고 그들이 다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다른 엠마오로 가나요? 아니죠.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32절 33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예수님이 눈앞에서 사라지자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원문의 표현은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더냐. 서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했대요? 곧 그때로. 이 곧 그때가 언제예요? 해가 다 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유숙해야 하는 그때에 그들이 다시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제자 공동체로 다시 갔대요.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낙심하고 떠나왔는데 그 말씀의 조명을 입어 예수를 보게 되는 순간, 믿게 되는 순간 그들이 즉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대요. 그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 감각이 아닌 믿음의 세계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의 물리적 임재, 동행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안 계셔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세계를 살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슬퍼했지만 이제 그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젠 다시 돌아갈 만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만한 동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마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자리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는, 다시 그 하나님 나라의 여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억하게 되는 기적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그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임재를 믿음으로 알아보고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인용하는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도요, 그의 책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9장을 보시면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존을 나타내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예배라는 그 상황 속에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 열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예배를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쯤으로 생각하고 억지로 혹은 마지못해 대충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중간에 지치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엠마오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 가운데 진리를 얻고, 그렇게 얻어진 말씀은 진리를 추구하게 하며 끝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을 등반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다 가나요? 아니요.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베이스 캠프가 있죠. 거기서 점검하고 힘을 얻고 쉼도 취하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의무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앉아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대충 드리지 마세요. 잡담하고 졸고 밖에서 돌아다니고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내 마음이 뜨거워질지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어떻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 엠마오로 가던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지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소망해 보세요. 분명 이 예배는 그렇게 하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믿음의 여정 속으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지체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여정 속으로 뛰어들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은혜의 방편으로 여기며 힘을 다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혹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았는데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밍밍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뜨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의 여정 속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사모함과 간절함, 기대 가운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견고한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불안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용감하게 믿음의 길을 즉시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그 회복의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달라고.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여 우리는 본성적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래서 엠마오로 향하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견고하게 그분을 믿으며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무시하며 그렇게 드리진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고 그저 의무적으로 생각하여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저 그렇게 시간을 버리며 돌아가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았으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이 예배는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초석과 같으며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베이스 캠프와 같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 믿음의 여정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예배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그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릴지, 어떠한 자세로 드릴지, 어떠한 생각으로 드릴지, 어떠한 기대와 설렘과 사모함 가운데 드릴지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으로 기대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타듯이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여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향할 수 있는 예배로,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의 예배가 정말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아침 기도회가,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오후 기도회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예배가 그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내게 하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되고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예배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날이 갈수록 줄어갑니다.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 자들이 줄어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낼 수 없음에도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능력의 예배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예배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가 살아 저들이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기가 되고 기회가 되며 힘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우리가 사모함과 간절함을 갖고 목숨을 걸고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님을 계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그렇게 이 예배를 신앙의 여정 속에 굳건한 반석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노력과 땀 흘림을 구별하며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지 못함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그 손길 하나하나 주님 흠향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삶에 늘 주시는 주님 주시는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어주고 베풀며 꾸어주는 그러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라옵게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저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2시 50분에 유초동부실에서 유초동부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겨울 성경학교 관련 간담회니까요. 우리 유초동부 부모님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제1기 신앙성장반 수료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있습니다.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까지 우리 모든 다락방 순장 권찰께서는 다락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장로 안수집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회학교 겨울 행사 안내 드립니다. 영유아 유치부가 예수님처럼 선택해요 라는 주제로 8월 3일과 10일 양일간 하고요. 또 유초동부 동일한 주제로 7월 18일부터 20일, 18, 19는 1박 2일로 교회에서 자고 20일 주일날 이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진짜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됨을, 주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게 됨을 신뢰하며 이 예배에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또 함께하기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